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주제에 접근하도록 하십시오. 네. 그 다음 내용 같이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생각할 때 피해야 할 것은 재림을 어떤 사건으로 치부하고 해석하려는 태도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불신자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물론 중요한 진리이다. 그러나 재림을 공부하는 바른 태도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특권과 영광을 주는지 먼저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네.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은 지금까지 약 한 200명 정도 있었고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략 한 3, 40명의 재림주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의 세력은 말세의 성도들을 미혹하여 참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를 미혹하는 세대 가운데 언제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그 해답을 얻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문선명 자칭 재림주죠. 이만희 살아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재록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JMS 정명석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단들은 특히 요한계시록의 해설과 재림에 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성도를 이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어떤 재림에 대한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왜 현상과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되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재림에 대한 태도가 바뀌거나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의 태도는 변함없는 것입니다. 신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의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눈에 보이거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재림에 관한 건강한 태도가 흔들리고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성경 중심 구절 함께 네 군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30절.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려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실지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핵심 목표 세 가지. 자, 첫 번째요.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의미와 목적을 이해한다. 두 번째, 재림에 관한 성경 구절을 연구함으로 재림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는다. 세 번째,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한다. 아멘. 배울 내용은 6가지인데, 첫 번째가 재림의 목적, 두 번째 재림의 징조, 세 번째 재림의 시기, 네 번째 재림의 성격, 다섯 번째 천년왕국, 여섯 번째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자,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용어로서 재림은 재림 전에 천재지변이 있다면서요.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땅으로 일단 피신해야죠. 목사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피지라는 섬으로 지금도 피신해서 있는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일부는 거기에서 탈출해서 돌아온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은 사탕수수 엄청난 고된 노동을 시키고 거기서 노역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권을 다 이렇게
일단 하고요, 여러분. 재림이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준비가 되겠습니까? 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영어 사전으로서 재림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날까지 목자의 심정으로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며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자, 먼저 재림에 대한 오해에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은 되게 이상하게 지금 치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또 이야기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해가 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사는 동안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 누리고 싶고, 만족하지 못한 것들을 더 개인적인 것들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야망이고 욕망이죠. 욕심이고 탐욕이고. 우리가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인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서 그분이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종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잠시 늦추려고 그러고, 거부하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그런 부분들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경향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신앙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크게 첫 번째 재림의 목적.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순서대로. 문세님, 원사님 읽어주십시오. 재림은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예배소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썩어짐의 종 노릇을 하는 피조물을 영광의 도구로 새롭게 만드신 구주가 되신다고 한다. 완전하게 회복시키시는 새로운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재림은 인간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절정이다. 네, 아멘. 자, 자신의 구원에만 초점을 맞추는 구원관은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된 재림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주님은 보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희를 구속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나와 함께 보며 나와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죽은 자가 부활하는 날이다. 다는요? 네, 또 계속해서 읽어주실래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의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와 심판을 위임하셨다. 아멘.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 예, 끝. 밑에도 읽어주십시오. 그날의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위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도 못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네, 아멘. 자,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성도 중에도 영적인 상태와 수준은 다 똑같지 않고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의 정도나 섬김, 헌신의 정도는 다 다를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성도의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 순서를 세워놓고 제일 많이 섬긴 사람을 상 주시고 제일 많이 섬기지 않는 사람은 칭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는 없습니다.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하신 구원을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드러내시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함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재림의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는 그 진실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상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하셨다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그 상급의 차이는 무엇일까? 영광의 무게다라고 그렇게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와 기쁨과 후회 없고 기쁨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들어오신 분하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헌신하고 온 사람들과의 어떤 그 영광을 누리는 그 무게는 다르지 않겠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는 상태에서 영광의 그 기쁨을 누리는 그 무게가 다르다라고 그렇게 그래도 영성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비한 것은 상급의 차이에 있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 모든 성도가 동일한 기쁨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영광의 무게가 차이가 있는 것이 그게 상급이다라고 그렇게, 그냥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느끼고 누리고 그것을 어떤 문학적으로 아니면 뭐랄까요, 관계적으로 깊은 영성에 들어간 분들이 그런 결론을 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도가 한 사람도 근심 없이 주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크고 놀라움을 함께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재림은 교회가 구원을 성취하는 날이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다. 네, 읽어주실래요?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교회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구원의 사명을 세상 가운데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아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의 도구가 되며 재림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결론,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에게 영광스럽고 영원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은 교회의 큰 소망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한다. 아멘. 자, 그게 두 번째로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몇 가지 중대한 대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첫 번째, 복음의 세계 전파. 자,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복음의 세계 전파라고 했을 때 모든 곳, 모든 성도들이 다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지역도 빼놓지 않고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지역에 이 소식을 듣고
다 돌아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몫입니다. 자, 읽어주십시오. 구약 성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신약 성경도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먼저 천국 복음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 가르치고 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의 증거로서 전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각 사람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민족들에게 그 복음이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아멘. 결국 복음은 세상 끝날에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므로 복음을 믿지 않는 민족들은 핑계댈 거리가 없다. 또한 재림에 앞서 교회와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게 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리스도께서 아직 재림하시지 않는 그 이유는 어떤 이유겠어요? 아직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선포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시죠? 자,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심. 자,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말씀까지 읽어주십시오. 성경은 장차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시대와 세대에 모든 유대인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을 언급한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9절 말씀. 두 번째 그 줄에 말씀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이방인의 뭐예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한 수.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완전한 수라는 어떤 의미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숫자가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숫자적인 어떤 계산이나 범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충만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앞서서 말씀 나누었듯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충만하게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만하게 충만하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결정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누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대배교와 대환란.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대배교 신앙을 버리는 일과 대환란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고 언급한다. 물론 환난은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 재림까지 계속 존재하지만 재림 전의 환난은 이전에 존재했던 환난 중 가장 큰 환난이다. 예. 환난이 다르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재림의 그 시간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악은 더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적이나 어떤 종교적인 갈등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나중에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주십시오.
적 그리스도의 출현.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하는 어떠한 세력을 말한다. 성경에서는 적 그리스도를 인격적 또는 비인격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적 그리스도는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구약의 다니엘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신약의 바울과 요한은 교회적인 측면에서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는 이미 초대 교회 시대에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세상 끝날에 그 활동이 최고조에 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마로 가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표적과 기사.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전조로 몇 가지 기사와 표적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또한 하늘의 권능, 해, 달, 별이 흔들리는 징조가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을 보증한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인류를 멸망시키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네, 거기에다 써놓으십시오. 표적과 기사는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표적과 기사는 뭐겠어요? 구원 얻을 만한 마음이죠. 태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시지만은 여러분, 표적과 기사로 주님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사건에 해당된 자가 그 이후에 주님에 대한 변화된 태도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네. 만약 표적과 기사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출애굽 후에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는 않았겠다고 생각됩니다. 자, 세 번째 크게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을까요? 재림의 확정성.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림의 시기를 비밀에 붙이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면 과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까? 100년 남았다, 50년 남았다, 한 2년 남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인간이 어떻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긴장과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 날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믿는 자들에게 기쁨의 날인데, 생명의 날인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인간들로 하여금 보편적으로 두려워하고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 못하고 그날만 지금 집에서 모든 일을 다 멈추고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멈추고 과연 그 날만 세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냐 이 말이죠. 그건 아니죠. 어떤 이단들은 아모스 3장 7절을 인용하여서 현혹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보인다는 것입니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실제로 1988년에 재림 시기를 이렇게 예고했던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 증인들은 몇 번 재림의 시기를 막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만 4천을 성경적인 단어를 가져와서 14만 4천이 채워지면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미 숫자적으로는 14만 4천이 넘어갔습니다. 그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20만 30만 가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계속 그 자기들의 교리를 바꿔갑니다. 지금은 이전에는 어떻게 하죠? 입 맞은 자로 14만 4천이라고 또 바꿔버립니다. 최근에는 거기에 신천지 성경 고사를 봐가지고 합격한 자가
합격해서 14만 4천이 되면은 그게 그 숫자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계속 바꿔갈 것입니다. 지금 이만희가 지금 거의 90이 넘어갔는데 지금 뭐 거의 활동도 잘 못하고 있죠. 죽으면 또 과연 어떤 교리로 바꿀지 난장판이 벌어지겠죠. 2인자, 3인자들이 지금. 자, 보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자들은요, 재림 이전에 여러 가지 기근이나 전쟁이나 기상의 변, 지진들을 언급하며 그 시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경우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멀쩡한 목사님도 이런 현상적인 것을 가지고 재림을 막 끼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7천년설이라는 아주 새로운 어떤 자기들만의 신박한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강의를 제가 들어보면은 결국 어디로 도망갈 것인가, 언제 도망갈 것인가, 얼마나 안전한 곳을 숨을 것인가,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두 딸들과 도망가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끼워 맞추는 거예요. 성경적인 그런 부분들을 근거를 삼으려고. 근데 분명히 재림은 하나님의 재림은 영광스럽고 선한 것입니다. 두려워서 산속으로 숨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목적들이고 개념들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 날과 그 시를 감추셨죠. 마태복음 24장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때, 생각하지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목적이 이겁니다. 늘 깨어 준비해라. 역사적인 사실과 재림의 시기를 끼워 맞춰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단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만 재림이 가까워 왔음을 준비하고 계속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실은 복음 전파이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상의 신앙으로서 성실입니다. 자, 나아가겠습니다. 재림의 불확정성, 재림은 예상치 못한 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재림의 그 시기에 대한 비유 보시면은 첫 번째가 신랑처럼, 두 번째가 노아의 홍수처럼, 세 번째 소돔의 멸망처럼, 그 다음에 밤의 도적처럼, 그 다음에 지혜로운 종처럼. 지금 여기에서 예시를 들고 있는 이 5가지 내러티브 중에서 그 어떤 것도 비밀스럽게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다 성실하게, 그리고 이미 예견됐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청소년 예배 때도 마찬가지죠. 종들을 보내어서 잔치자리에 얼마나 그 왕 대신 하나님이 보냈는데 안 되니까 또 보내잖아요. 가서 강권에서 또 데려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셋대반 이게 몇 번 나타납니다. 그 완전수인 그 7년을 그냥 한 번에 딱 채워버리지 왜 셋대반 나누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3년 반, 셋대반 중간에 휴지라고 그러는데 잠시 쉬는 그런 때인데 그게 언제겠어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셔요. 기회를.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첫 번째 신랑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 자신의 본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은 노아는 100여 년 동안 그 방주를 지으면서 그것을 낮 시간에 이렇게 일하고 나서 이제 밤에 내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림은 노아의 홍수처럼 닥쳤을 때와 유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죄가 그냥 충만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 일, 세상 일에만 매달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거룩하고 가치 있는 삶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이 세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한 4, 50년 전보다 시대가 훨씬 이 범죄의 어떤 그 제약성이 훨씬 강하다고 느껴지고, 그 다음에 범죄하는 대상자들도 훨씬 더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요 어마어마합니다. 보통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를 생각하고 말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파트 놀이터에서 동화하고 노는데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될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얼마나 막 크게 웃으면서 욕을 하면서 엄청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즘 아이들 있잖아요. 막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막 웃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가다 일부러 막 턱걸이에서 떨어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 욕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벤치에 유아 유치 부모하고 아이들이 그냥 10명 이상이 와 있었거든요. 제가 가가지고 얘들아 욕 조금만 안 하면 안 될까? 옆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 부탁해. 했더니 자기들끼리 뭐라고 그래? 욕설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 저에 대해서 어떤 그 반항적인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고 그냥 순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과거 시대 보면은 그 정도 나이면은 아예 욕 자체도 안 해요. 시골에서 보면, 동네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은 이 죄악의 그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갈수록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징조로서, 그런 현상으로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이런 부분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양심이고 감정의 어떤 그런 느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완전히 우리를 느끼지도 못한 상태 푹 그런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충분히 사건과 시대와 분위기와 이런 부분으로 주님이 오실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셔요, 계속.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밤의 도적처럼, 마태복음 24장 사건인데 재림 때를 하려는 시도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때를 계산하는 시도, 어리석은 계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성도는 재림을 끊임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성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재림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것이 재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청지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성실과 부지런함으로 주인이 언제 오실지, 먼 여행을 떠났다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혜롭고 성실한 종은, 청지기는 주인이 언제 오실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매일마다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자, 다 읽겠습니다. 자, 읽어 주십시오. 재림의 임박성과 지연성, 재림은 지금 더 가까이 와 있다.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고 경고하고 있지만 꼭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있는 시기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실 때 졸고 있는 처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이라도 불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네. 바울과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한 당시 벌써 얼마가 지나고 있죠? 2020, 적어도 우리 그냥 AD로 따졌을 때 202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년이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시대가 언제겠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시대다면 주님과 사도들이 함께 살았던 때로부터 만약에 그 시작점을 잡는다면 그때 당시에도 90년 사도 요한이 90년경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하면은 뭐 100년이 좀 안 지났지만은 그때부터라도 어떤 연수를 계산해도 이미 1000년은 2번이나 지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문자적인 인위적인 그런 계산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시대를 성경시대로 재림을 알려주신 그 시대로 본다고 해도 이미 200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가 지금 계속 가까워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했을 때 지금도 재림이 일어날 수 있고 내일도 일어날 수 있고 모레도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자,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늘 재림이 가깝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늘 깨어 그날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늘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보통 병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재림을 사모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 고통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적어도 오히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건강한 우리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고 무뎌지면은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재림 자체를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다 고난이 개인적인 고난이 닥치고 가족적인 고난이 닥치고 어떤 공동체적인 고난이 닥치면 그때 우리는 다시 주님을 또 생각하게 되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예비하고 있는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들어가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적어도 겸손하게 매일마다 준비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럽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주님 내일 하루는 내가 더 침묵하고 내일 하루는 더 육적이지 않고 조금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내일 하루는 보내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매일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재림의 성격. 자, 하나씩 볼까요? 인격적 재림. 예수님은 직접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인격이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1914년에 재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직 하늘에 계시지만 지금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한다라고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주님은 하늘에 계시기만 한 분이 아니라 재림 때 주님은 직접 오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인격적인 것임을 여러 곳에서 알려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신체적 재림, 몸을 입고 재림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합니다. 맞지 않는 엉터리죠. 그러니까 성자와 성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를. 오순절에 성령이 교회 안에 오신 것은 주님이 영적으로 임하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읽겠습니다. 가견적 재림, 가시적 재림, 눈에 볼 수 있는 재림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게 재림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주님의 몸은 신비의 몸입니다. 이전에 부활 이전에 육체적 완전한 육체, 완전한 하나님. 근데 완전한 육체로 만약에 오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오실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서 자꾸 백투더 예루살렘, 자꾸 예루살렘은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금 저 이스라엘 사람들요, 기독교인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은 바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아닙니다. 그들이 시온주의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 시온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에 예전에 하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시온이라는 의미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네타냐후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트럼프 안에도 과연 하나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자꾸 하나님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200에 자기 얼굴 새겨버린 거 알죠? 그 우상입니다. 지금 모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볼만한 것들 다 트럼프란 이름과 자기 얼굴을 다 새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적그리스도와 같습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럴싸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자칭 한쪽에 치우쳐 있는 그분들이 트럼프를요 메시아로 생각합니다. 주님이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트럼프를 메시아처럼 지금 숭배하고 있고 따르고 있고 의지하고 있고 신뢰합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칭 서울에 있는 초대형 교회 성도들이.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지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버스타인한 사람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면은 뭐 말을 하는 것이 뭐 성경 이야기하고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거룩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전환길 맨날 극우적인 입장에서 성경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합니다. 네, 그 사람에게서 주님의 거룩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말은 성경인데 삶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리석고 편협하고 감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몰고 다니려고, 그는 정상적인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라 보면 갑작스러운 재림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재림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재림하십니다. 아까 놓쳤네요. 잠깐 지나갔는데.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온 세상 온 민족 사람들이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예전에 주님이 유대 땅에 계실 때 그 육체가 아니고 신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주님이 입으실 몸은 신비의 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신비롭게 그분이 온 세상에 다 보일 수 있는 신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왔다면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또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다 볼 수 있게 주님이 재림하셔버립니다. 마치 온 우주 안에, 온 세계 안에 성도들의 각 사람 속에 계시는 성령님처럼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뛰어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5번째 천년왕국. 이제 우리는 이 재림에서 가장 논쟁도 많고 이슈가 되고 헷갈리고 관심도 많은 것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입니다. 오늘 하여튼 정확하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 구절. 자, 누가 읽어주실래요?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사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들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자, 여러분. 자, 사탄이 오늘 말씀해 보면 용, 앳뱀, 사탄, 마귀가 결박됐다가 잠시 놓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결박될 때가 언제였을까요? 거의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사탄 마귀가 완전히 그 권세가 꺾이고 결박된 때입니다. 그러면 언제 놓였을까요? 결박됐다가 그 이후에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이 잠시 놓아놓은 상태가 어디 계세요? 지금 십자가 사건으로 결박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놓아놨습니다. 예전에 이야기했죠. 놓여 있지만은 풀이로 놓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철장으로 그 목에다가 쇠사슬을, 그 체인을 걸어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권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권능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후에 강의를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자, 천년 왕국에 대한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천년 왕국이 뭐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천년 전에 오시냐 후에 오시냐입니다. 이게 그 기준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입니다. 자, 첫 번째 역사적 전천년설. 자, 정의, 자, 읽어주십시오. 역사적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것이다. 이때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며 그 시기 동안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악노를 한다는 주장이다. 네. 그러면 그것을 도식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과정을 보십시다.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첫 번째 부활 휴거가 있고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고 다시 둘째 부활이 있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좀 더 쉽게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시기예요? 대환란 시기죠. 어느 순간에 가서 대환란 시기가 온다는 것이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휴거나 재림이 있고 사탄이 집합하고 첫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형성이 되고 이게 복잡하다. 현세적 멸망이 오고 사단이 놓였다가 멸망당하는데 둘째 부활이 일어나고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겁니까? 내용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뭔가 복잡하고 왜 이렇게 주님이 복잡하게 왔다 안 왔다 왔다 다시 왔다 막 이러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이 역사적 전천년설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시대는 어디에 있어요? 대환란 전이죠. 지금 그 공간에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역사적 전천년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있는 그 천년을 문자 그대로 천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순서대로 이 도식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 동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사탄이 결박되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게 특징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을 보면 부활이 2번이나 걸쳐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활을 2번 해야 돼요. 부활을 2번 해야 돼요.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첫 번째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통치하다가 천년왕국 마지막 때 최후 심판 때 다시 한번 또 부활을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제 이게 지금 살펴보면 뭐냐? 주님이 첫 번째 재림하셨을 때 그러면 그 순간 모든 순간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아닌다? 안 된다. 왜? 또 나중에 또 부활해야 돼. 이게 불완전한 재림이 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자체가 불완전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주님 2번 오시니까 좋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엉터리들이죠. 이것은 성경 그대로 말씀의 순서를 나열해 가지고 거기에다 맞추는 이렇게 역사적 전천연설 그 도식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대주의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세대주의적이 뭐예요?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고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세대주의면 우리 지금 1026년도에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그 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지금은요, 2026년에 이단들은 2022년 사이에 그 기간에 이단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세대에 맞춰서 대표적인 것이 지금 현재 가장 완성도가 높은 이단이 신천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통일교 이단 교리가 가장 완성도가 높았어요. 그런데 이만희는 신천지 교리를 학습하고 나서 자기가 거기에 추가했거든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자기 논리로 추가해가지고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어쨌든 간 세대주의적이라는 것은 그 시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헷갈렸던 거예요. 주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나 온다, 나 곧 온다, 곧 기다려라, 마가에다 기다려서 성령을 체험했어. 근데 주님이 오시지 않아 버려요. 그래서 많은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배교해 버립니다.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게 세대주의적인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엄청 쉬워요. 이단들이 가장 적용하기 쉬운 게 세대주의적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1000년 후 2000년이 온다라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이 시대, 지금 현상을 봐라, 오늘 이 시대 봐라, 지금 예수님 곧 오신다. 이게 훨씬 더 먹히는 거죠. 사람들도 더 집중하게 되고. 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정의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가 2번에 걸쳐 재림하신다는 주장이다. 공중재림과 지상재림, 이제 좀 바뀌었어요. 2번 재림하는데도 장소가 바뀌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문자적인 천년을 의미하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지상에서 왕 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정을 보면 그리스도의 공중재림이 있고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지속되다가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가지고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공중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셔야 되네 지금. 그죠? 재림하셨는데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없네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갈 필요가 없어. 지상 재림할 때까지 공중에서 계속 공중구비를 받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논리야? 자, 도표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 공중재림 휴거 전까지 우리가 현세겠죠? 지금 현재. 그 다음에 대환란을 당해야 돼. 주님이 지상재림하시고 오셨는데 다시 1000년 동안 왕국을 이루고 다스리셔. 그리고 현 세상이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아주 이단들이 홀겨먹기 좋고 압박하기 좋고 딱 그 논리죠. 지금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은 이 앞서의 역사적 전천연설에 그냥 거기에 카피본이에요. 카피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현 세대에서 이걸 교회 시대라고 했을 때 대환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단은 안심을 시키고 대환란이 오고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천지 논리예요. 신천지 성도들 다 자기가 전라남도 각 도시 하나씩 받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에게는 하늘나라가 없어요. 하늘나라 개념이 없어요.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원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상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 교리로 너희들 지금까지 우리 총회장을 믿고 따르는 보상해 줄 것이다. 현 세대에서. 그래서 지금 마음껏 너희들이 헌금 투자하고 카드를 긁고도 너희는 절대 손해볼 일이 없다. 나중에 큰 도시 하나씩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버려요. 아낌없이 가는 거죠. 돈입니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의 특징이 뭐냐면 성도들의 부활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함께 일어나고, 첫째 부활은 환난 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부활하고, 둘째 부활은 환난 때 죽은 순교자가 부활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부활은 천년 왕국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가 부활한다는 것이고, 등급을 나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이거는 비밀리에 공중 재림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재림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재림이에요. 주님이 몰래 와서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알 수 있어요? 지상 재림할 때만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재림을 하실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무천연설. 자, 정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천연설은 천국 왕국의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니라 상징적인 기간이라고 본다. 즉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말하며,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주장이다. 제일 심플하죠?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천년 왕국으로 보고 부활하시고, 최후 심판이 있고 시간을 가셨다. 도표를 보시면, 자, 그리스도의 초림이 언제죠? 태어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몸으로 오셨을 때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림이 있는데 그 기간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 부활, 최후 심판, 사탄 멸망하고 세하늘 가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천년은 상징적인다는 거죠. 그러면 초림과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재림의 이 시간은 교회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대예요. 우리의 시대. 성도의 시대입니다. 제일 이해하기 쉽죠? 자, 참고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무천연설을 지지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후천연설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성령의 사역과 복음의 확장을 통하여 교회는 황금기를 맞아 영적 번영을 이루게 되는데, 이때 악은 점차 감소하고 선은 증가하여 의의 평화를 이루게 되는 천년왕국 시기가 도래한다. 그리스도는 이 시기가 지난 후에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상적 통치기간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과정 보시면은 그런 것입니다. 대환란, 악은 감소하고 선이 증가하고,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의 부활, 최후 심판, 사탄 멸망, 그리고 시한으로 가셨다. 자, 보십시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어디예요? 부활과 복음의 확장 전이죠.
복음의 확장 이유도 될 수 있고 그게 포함할 수 있고 이제 굳이 복음의 확장을 꼭 어느 순간에 가서 정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후천연서는 천년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천년 왕국, 특별한 그 천년 왕국 시기에 주님이 강력하게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러면 지금은 강력하게 통치 안 하신다라는 주장이 돼버립니다. 지금 이 시대는 주님과의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시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자세일까요?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그런 논리가 적용돼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맞지 않겠죠? 자, 천년왕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 분이 순서를 읽어주실래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의 천년이 문자적인 기간이 아닌 네, 죄송해요. 천년왕국에 대한 근거 구절로 주목받는 요한계시록 20장.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 네. 아멘. 그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서 역사적 전천전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에서는 부활이 두 번 있죠. 그러면 성경의 말씀대로 첫째 부활이 복이 있다라고 했다면 그 첫째 부활에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왜 또 둘째 부활이 있어야 되고 이러냐 이 말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말씀하고 안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째 부활은 언제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섬기게 되는 것이, 하여튼 그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둘째 부활은 그죠? 우리의 호흡이 멈추고 이제 하늘나라로 들어갈 때, 그때가 둘째 부활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거듭날 때 첫째 부활, 하늘나라 들어갈 때 둘째 부활. 이해되시죠? 이게 성경적이고 이게 개혁주의적인 부활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재림의 시기를 해석하는 네 가지 견해, 이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무천년설에 집중하셔요. 자, 천년왕국은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고 이후 어느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오실 때를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다.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정해진 때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겠죠? 항상 준비하며 기다리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역사적 전천선설이나 세대주의적 전천설보다, 후천년설보다, 때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 그 의미가 상징으로 우리에게 정말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시고 하고 있는 무천년설에 더 가깝고 그것이 월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하겠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자, 첫 번째 읽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는 성경의 경고를 되새기고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사실도 기억하라. 주님은 다시 오셔서 죄악으로 얼룩진 세상을 허물어뜨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썩어질 세상에 재물을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위한 복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중간에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휴거가 있다가 다시 심판이 또 있고 또 나중에 천년왕국이고, 여러분 이런 어떤 시대가 반복된 시대, 복잡한 시대가 있다면은, 그러면 성도들은 과연 어느 때 언제 바르게 살아야 될지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지금이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천년왕국 시대고, 지금이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고 있고 계속해서 확장돼야 될 시기입니다. 아멘이죠? 네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그냥 바로 나눔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1분만 정리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천년설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아주 귀하고 좋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겠어요? 초림에서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까지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고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계세요? 재림 이후에 영화로운 영화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대입하면 가장 쉽게 적용이 되고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고. 아셨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건들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하나님의 왕국 통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성경이 잘 해석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까요? 우리 문선미 권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네, 문선미 권사입니다.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억하면 좋겠고, 저는 그 천년이 전 천년설과 후 천년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됐어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천년설을 가지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 전천년 후천년도 아는 건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기억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내가 다시 부활했고, 그게 바로 첫 번째 부활이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천년 왕국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지금 현재 천년 왕국이고, 이 땅이 끝날 때, 내 삶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또 오시고 또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천년 왕국에 사는 삶에 정말 영광스러운 이 삶을 살고 있음을 늘 기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양명희 권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까닭은 예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을 더 잘 알기 위해,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 재림에 대한 것을 지식적으로도 더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요즘 흔히 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할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손예숙 권사입니다. 그 재림이나 오늘 그 신앙생활을 예전 시작했었을 때, 초창기 때 재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는 재림이란 단어조차도 그냥 듣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돼서 저는 그냥 하루하루가, 보통 지금 근래에는 하루하루 삶이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이 곧 천국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제 재림이란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우리도 분명히 재림은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더 깨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랜만에 이 재림 들으니까 많이 생소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즘은 왜 이런 설교, 예전에는 정말 재림 설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천국, 지옥, 재림에 대한 설교가 지금 한국교회 강단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사실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곧
나타나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지금 내러티브 설교하고 있으니까. 참회의 권사입니다. 오늘 저기 재림에 대해서 교리 대학을 배우게 됐는데요. 무천년설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천국은 그리스도의 초점부터 재림 때까지 전 기간이다라는 말에서 처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깨어 있고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아멘. 아멘. 장성희 집사님 그러죠. 정승 집사입니다. 교리대학 26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른 태도를 위함임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분별력과 또 소망을 주신 시간으로 제자로서 제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장하시고자 하는데 잘 준비되고 쓰임 받고자 하는 소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시간으로 오늘 이 시간을 채워갑니다. 감사합니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라는 말에 인상이 꽂혔는데요. 이 왕노릇이라는 게 제가 교회로서의 삶을 세상과 어떤 구분되어 살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관계가 없는데 잠깐 기억이 떠올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느 식당에서 갑질을 왕처럼 손님은 왕이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아줌마가 갑질을 하면서 이제 약간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서 그 옆에 앉은 제가 왕끼리 정상회담을 한번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살아있네. 그 이후로 서로 이제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조용해진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노릇 이제 지금이 천년왕국의 기간이라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는 것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갈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의 자녀로, 그러니까 왕 같죠. 신분과 정체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결함과 영광스러운 그 신분을 정말 누리고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최종환 안수 집사입니다. 저도 오늘 재림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재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지금 심판, 지옥, 천국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또 예수님 그런 부분을 좀 배우면서 지금 우리 설교로서 봤을 때는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설교로 봤을 때는 이미 심판 받을 때죠. 이게 교회가 지금 확장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죠.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증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고. 네. 네,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저는 이제 아까쯤에 그 심판, 지옥 뭐 그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재림에 대해서
아까 그 천년왕국의 네 가지 견해 그 부분이 있었는데 정말 문선님처럼 정말 우리는 묻히는 썰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좀 중요한 거는 278페이지 다 성경 다의 중간 부분 예수님이 오실 때 졸고 있는 처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바로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 그 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정말 내가 일상에서 정말 재림을 기대하며 정말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정말 나의 기쁨 산 소망인가, 그거를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정말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아까 여기 보니까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정말 이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 아니고 사랑이라는 것을 더 깊이 새겨나가는 최중환이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정민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교리 이야기 양육하면서 느낀 건 전 재림이 무서운 약간 단어 같은 느낌이었어요. 좀. 근데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를 무섭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아까 최종환 안수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가게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과정에 있어서도 항상 그 좀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조금이나마 아이들에게, 특히나 우리 새로운 다음 세대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순결한 신부의 자세로 임하며 더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해 나가는 장정민 집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홍혜정 집사입니다. 그래도 여러 번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또 이렇게 몇 번 설교도 듣고 하면서 또 뭐 영화라든가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시간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든 무천년설이든, 저는 전천년설로 더 많이 그런 매체들을 접해가서 무천년설보다는 전천년설 쪽으로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 정확한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을 따지기에는 그게 어떤 과학책이라던가 역사책이 아니라서 정확한 시간을 따지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개인적으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간이 지났던,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의 시간이 지난 이사야서 같은 걸 제가 이제 볼 때 되게 이제 신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던, 억압하던 나라들의 멸망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제가 약간 이게 뭐지? 라고 어떻게 이걸 해석했나? 라고 생각했던 게, 무슨 엄청 커다란 벌 같은 걸 보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침을 쏘아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뭐 이런 그런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나라가 그렇게 벌에 쏘여가지고 멸망한 건 아닐 텐데 어쨌든 멸망은 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뭐 재앙이라든지
이런 뭐 천년왕국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건 예언이고 아직 지나간 일이 아니고 역사서가 아니고 과학책이 아니니까 우리가 뭐 시간을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방법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거고 그걸 우리한테 준비하라는 거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성실하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경고를 보면 알 수 있을 테니까 보고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주연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재림에 대해서 그 영광의 재림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라고 좀 저의 그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276페이지에서 로마서 말씀 안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냥 읽고 지나갔던 부분인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우리가 보는 숫자적인 계산과 범위가 아니며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는 숫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숫자라는 것 이제 그런 우리가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만이 하신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알게 되는 시간이었고 278페이지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처럼 생각하며 순결한 신부처럼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면서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 내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매일 기도하는 이주연 집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수자 권사입니다. 저는 275페이지 재림의 목적에서 재림은 구속 사역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이다. 그 부분에서 마지막 둘째 줄에 재림은 인간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과 창조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복음의 영광이요 구원의 절정이다. 이 문구를 보면서 우리가 진짜 소망하고 소망하는 시간들이 완전해지고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이제 지금 세대가 가까워지는 세대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약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들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은 간사입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을 들으면서 재림의 시간 가운데 살고 있는 가운데 성실히 주님을 섬기길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정결하게 예비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내며 늘 끼어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증거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길 결단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종표 집사입니다. 재림하면 되게 무섭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저는 재림이 좋습니다. 우리는 이미 어차피 예수님께서 죄로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임했다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예수님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로 지금 현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그런 사탄과의 그런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또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와 또 예수님의 그 임재성을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누리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이걸 뭐 종말론적인 그런 걸로 몰고 가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재림이 기쁜 것은 어차피 하나님은 이런 죄악된 그런 세상을 정리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정리하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재림을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살아생전에 볼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영광이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사는 그 부분이 저는 재림이 좋습니다. 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 재림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고요, 분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나에게 재림이란 무엇일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기록도 하시고. 지금 나눔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역하겠습니다. 이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물론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사역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면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그 32절 말씀으로 주님이 해주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의 비유 안에서 큰아들밖에 안 돼요. 큰아들이 돼버려요. 첫 번째 아들이 돼버려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자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린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내고 싶고, 우리는 지혜를 주세요, 뭐 능력을 주세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관계하며 살며 그냥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은혜와 충만을 다 허락하셔요. 굳이 따로 능력 주세요, 뭐 권능을 주세요, 리더십 주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과 가장 친밀하게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임합니다. 믿습니까? 부모에게 바른 자녀가 어떤 자녀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녀이죠. 근데 그 이전에 아버지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경하기 때문에 그분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홍혜정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내러티브를 지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요한계시록은 뭘로 기록되어 있다겠죠? 비유로. 그런데 왜 다시 와가지고 천년왕국이 오니까 천년이라는 그 문자와 실제적인 텍스트를 진짜같이 드러내냐 이 말이에요. 그죠? 천년도 그럼 비유로, 상징으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근데 왜 다른 말씀은 다 요한계시록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고 상징으로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놓고 천년에 와가지고는 실제로 천년을 만들어내냐 이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상징과 비유가 헛된 거 아닙니다. 설명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런데 결과는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집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은 요한계시록 이 자체가 비밀 문서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초대교회 당시에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들만 읽기 위해서 전해지는 서신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문서가 발견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장에 세상의 통치자인 로마 정부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치조를 당하게 되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치조받게 되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하신 것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해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알려지지 않고 성도들에게 회람서신으로 전해져서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사랑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두 가지 목적을 성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좀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예배 때 찬양할 때 막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 얼마나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재림이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실제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 간접적인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사실은 다가가고 있어요. 김성관 그죠?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진짜 아니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막 가슴을 들고 집에서 의연히 하고 예배드리면서 얼마나 주님을 그렇게 사모해요. 제 이름은 사건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렇게 부르고 그렇게 외쳤던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게 재림이에요. 사건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원히 내 사랑과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완성되는 딱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로 보시면 안 돼요. 사건으로 보시면 안 돼요. 관계로 보셔야 돼요. 그잖아요. 최종 연수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응?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사랑하고 싶어서 감정을 막 폭발시켜서 집중해서 사랑합니다 그런다요. 근데 정작 재림은 사건으로 우리가 봐버려요. 그렇게 외치고 부르고 사모했던 그 주님을, 그 사랑은 내 사랑의 실체, 내 사랑의 그 소망을 만나는 시간인데 이거 우리가 놓친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재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림은 사랑이다. 주님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랑의 관점,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